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시작도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하였고, 또 마지막 주일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우리 또 마지막 또 주일을 보내는 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복이 또 올해도 잘 마쳤으니까 내년에도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말로 많은 것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말로 사랑한다는 것도 말로 표현하고, 우리가 또 뭐 정의도 그리고 희망도 오늘 저희 설교도 말로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게 말에서 끝나버리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만 아니라 말씀도 하시지만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씀이 오신 자리가 보면은 말구유에 오셨다. 여러분, 조용한 밤에 오셨다. 우리에게 이분이 오심으로써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탄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빛으로 오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분의 행위입니다. 말씀이 그분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 활동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목적이 뭘까? 출애굽을 하는 목적이 뭘까? 왜 그분들이 노예에서 해방을 시켰을까?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길 것이다. 우리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임금님께 보내어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하셨는데도 임금님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네. 그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우리는 예배하러 간다는 거죠.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적입니다. 출애굽의 목적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왜 구원시켰는가? 그리고 나를 왜 구원시켰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를 갖다가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 저는 누가복음에서 지난 주일이 아니고 성탄절에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무슨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엄청난 사건임인데 이 사건을 갖다가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이 어떤 관계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말씀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일까? 그러면서 본인이 누구인가를 갖다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시면서 세상에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러면서 이 믿는 자들, 받아들이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는가?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되었는가? 그분이 누구인가를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그랬을까요? 구약에 찾아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기도 하고 여호와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태어난 후에 예수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로고스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말씀. 이게 말씀이 이제 그 로고스가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위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주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천사도 만들고 많은 피조물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만들어진 것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라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신 분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스스로 존재한 분이요. 그 외의 모든 것은 그분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갖다 창조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외의 그런 모든 것은 뭡니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만들어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오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신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과 같은 똑같은 능력과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차 오는 시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는 이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처럼 사랑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이죠. 받아들이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로고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고스. 이것은 반드시 옳으니까 누구라도 받아들여야 할 이치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로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고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말씀과 하나님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 그러면 우리가 함께 했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민혜기와 우리의 현 집사님이 함께 했다는 것은 둘이라는 의미죠. 그죠? 둘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함께 하셨다는 건 두 분이라는 뜻이에요. 두 분. 자, 두 분이라는 뜻인데 예수님도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 그런데 다른 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본성, 그 자질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왔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면서 세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뭘 가지고 있는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갖다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지은 바 되었다. 이것이 피조세계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은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아들 없이 된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갖다가 계획하시고 지휘하셨지만 실제로 만드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만드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아들의 손이 가지 않는 것이 없고 아들이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모르는 것이 없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갖다가 만들듯이 예수님이 만드셨다. 이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 또 우리가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은 살아있다, 예수님은 살아있다, 아들은 살아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이 담겨져 있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능을 가지며,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들의 이 생명 안에는 이 생명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자신의 육체에 싸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이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이 생명을 나눠주셨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본질입니다. 그분은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 오셨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생명이 어디 있느냐? 이 생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이 생명이 있으므로 저주와 죄와 사망을 물리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 안에 우리가 이것이 가득 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세상과의 관계는 어떨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만들었는데 여러분, 아름답게 창조한 그런 피조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자,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네. 갑자기 이 세상에 어둠이 비쳤어요. 어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얼마나 심한지요. 아무리 빛을 비춰도 여러분, 그 어둠이 빛을 이겼다는 말이 아니라 이 어둠이 그 빛을 갖다가 빛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깨닫지를 못했다. 자, 아무리 세상에 사랑이 있고 변함없이 사랑과 축복을 주었음에도 이 세상에 그것을 갖다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가 뺏어갔다는 거예요. 뺏어갔다는 것입니다. 누가 뺏어갔을까요?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와 인간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뱀과 여자가 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서 우리 인간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와 인간이 합작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갖다가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삼았는데 이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둠이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캄캄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갖다가 이 세상과의 관계를 빛과 그래서 어둠의 관계를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한 점이,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어둠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을 만들지 않았지만도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되는 거예요.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능력의 빛을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다 가지는 줄 알았는데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누려야 되는 이 하나님의 복, 이것이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빼앗겼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이 계산착오를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이거 다 가지면은 진짜 행복해지고, 내가 진짜 이거 내 눈에 보이는 거 다 가지면은 진짜 좋을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이 저지른 계산착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좋은 것 아무리 가진다 해도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뚱아리 먹이고
입히고 광내고 이러고 뭐 절기고 여러분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는 하나밖에 없고요. 두 사람치 먹으면요 배탈 나는 거예요. 배탈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을 먹어도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폐물을 갖다가 여러분 뭐 옷을 갖다가 걸쳐도 몸뚱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여러분 목걸이 한다고 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아무리 내가 가락지가 많고 여러분 수십 개가 있어도 가락지는 우리가 여러분 끼는 것이 10개의 손가락밖에 없어요. 우리가 손목에 뭘 찬다 그래도 여러분 손목이 2개밖에 없습니다. 발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해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몸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넣고 기쁨을 부어넣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채우면 채울수록 이것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여러분 채우면 채울수록 더 썩어지고 더 부패하고 더 추하고 냄새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더 아름다워지고 더 고와지고 더 여러분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간의 품격은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여러분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채우면 추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도 합니다. 때로는 모순도 있고요, 때로는 결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채우는 것을 바꾸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여러분 채우는 것을 바꾸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못 믿겠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이 빛을 갖다가 3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이 세상 자체지 않습니까? 우리 1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가 썩고 뭐 어떻다 그래도 우리가 거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살만한 땅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 그래도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 아름다운 땅이에요. 우리가 거할 곳이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여러분 은혜도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 자연도 주시고 우리에게 주는 복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1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여러분 구약이 뭐예요? 오실 메시아잖아요.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자기 소유 백성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라, 하나님이 축복 주는 걸 알게 하려고 우리를 갖다가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일일이 주어라. 예. 나의 보물이 된대요. 여러분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나의 보물이 되고 우리 개역 개정판에 나의 소유라 그랬어요. 나의 소유. 그러면서 거룩한 민족과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성경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증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당시는 예수님보다도 세례 요한이 훨씬 더 유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어요. 세례 요한이 몇 개월 앞섭니까?
6개월. 그렇죠, 여러분. 하여튼 뭐 6개월 앞서서 그랬는지 하여튼 간에 세례 요한이 훨씬 더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주된 사명이 뭐예요? 그분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게예요. 그죠?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빛은 아니에요. 빛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빛을 받은 반사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한 분, 그분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오시면 우리 믿는 자와의 관계를 갖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접하는 자를, 그리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다, 우리가 그 이름을 갖다가 믿는다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이 뭘까? 그러니까 타락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자신의 이 복을 갖다가 이 땅에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갖다가 친자녀 삼는 거죠. 친자녀 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상속한다? 영생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런 요한복음 우리가 17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자, 우리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준 것이 뭐예요? 영생을 주게 했다는 거예요. 영생. 이 영생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잖아요. 이게 영생이 상속되는 거예요. 영생이 상속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이 영생을 상속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특권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로서의 어떤 권세, 이거를 갖다가 요즘 세상에는 여러분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 사람이 돈이라고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돈 많으면 내가 하나님 복 받았다 그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부자 됐다 그러면 복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이 많이 복을 주셨다 그러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게 이제 특권에 대한 어떤 제가 설교를 하고 싶은데, 하여튼 이 특권이 뭘까? 이게 아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은 성도로서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갖는 게, 이거를 우리가 상속하는 거예요. 상속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단 하나를 요구합니다. 뭘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에게, 여러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갖다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왜 오셨나? 우리가 예수를 갖다가 영접하라, 예수를 받아들여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여러분, 이거를 두 자로 뭐라 그럽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두 자로 뭐라 그래요? 예?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그럼 나를 갖다, 대속이라는 말도 쓰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라 그래요? 구속. 그죠? 예, 구속이라 그럽니다. 자, 우리가 구속이라 그러는데, 이 구자가 무슨 구자예요? 예, 구할 구자. 속자는 뭐예요?
속자가 무슨 속자예요? 속자가 무슨 속자예요? 바치를 속이에요. 바치를 속. 바치를 속이에요. 요 뒤에 있는 자가 이게 뭐자 그러면은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걸 뭐라 그래요? 이 매매라 그러잖아요. 그죠? 요걸 뭐고? 팔고 사는 기잖아요. 팔고 사는 걸 매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팔아서 누구를 구했다? 예수를 팔아서 우리를 구했다. 죄 없는 분을 팔아서 누구를 구했다? 우리를 구했다. 죄인을 구했다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을 갖다가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로서 우리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이에요. 그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을 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내 몸을 열고 내 마음을 열고 내 집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시고 우리가 믿음의 집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늘 당당한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다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 13절에 보면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자다. 즉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우리 새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여러분, 우선 과거에 우리가 실패했던 거, 이 내 자신을 갖다가 더 이상 고통스럽게 만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과거의 나의 모든 고통, 나의 실패가 여러분, 내가 예수를 갖다가 믿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밑거름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릴 때 그리고 젊을 때 내가 원하던 것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실패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아픔과 내 건강과 내 관계와 모든 어려움 때문에 내가 그래서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나의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거룩하고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죽음과 부활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과 부활이 연합하는 그 과정 중에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죽음이 들어와서 벌벌 떨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죽음이 겁이 나서 불의와 타협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죽음과 부활이 이것이 딱 하나가 되는 그 완전한 순간, 완전체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자유를 갖다가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다른 말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았으나 죽었고 때로는 죽었으나 살았다는 말을 갖다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짝반짝하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는 악한 사탄 마귀가 오면은 그 말이나 그 유혹에는 우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우리가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인간은 100%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가 가진 10%, 20%만 가져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면은 이게 여러분 80%가 되고 90%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사탄의 종횡노를 하는 데서 벗어나고, 그리고 헛된 관심을 접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비방하고 싸우지 말고, 여러분 오직 내게 주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어둠의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고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것이고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13절에 요한은 이것을 갖다가 자연적인 삶, 그러니까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통으로 부모의 상태, 여러분 우리가 육정으로서 육체적인 탄생, 그리고 사람, 정신적인 노력입니다. 아무리 부모 잘 만나도 여러분 제 아래 우리는 살아갑니다. 제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제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갖다가 그분에게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14절 전반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육신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싸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생명을 갖다가 우리가 처음에 접촉했을 때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이 알게 되는 순간이 언제냐? 예수님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와도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순간에 온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두려움 그리고 어둠, 그 죽음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저기서 이 마귀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그리고 마귀의 종노를 한 데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어졌던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둠은 사라지고 소망과 평강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인 이 사랑과 축복을 보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또 누리면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게 되는지 이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실 때 입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축복이 다 터져서 여러분 마치 양가죽 푸대가 터져가지고 그 안에 여러분 포도주가 쏟아지듯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전부 다 우리 인간에게 쏟아져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전반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거처가 어디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거처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거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거처는 여러분 없어요. 예수님의 거처는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거처는 오직 우리가 믿는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일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처를 갖다가 삼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여 있는 자리를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절 후반절에도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씀은 우리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끝까지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책임지시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상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에 좋은 것 다 차지하면은 복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복은 예수 안에 있는 복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만을 위해서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족 안에서 오직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채우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은 이 말년한 이 물질주의와 절망과 혼돈과 그리고 갈등과 분열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참된 빛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은 우리 안에 삶의 질서가 회복되고 우리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삶의 목적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리고 빛 가운데 우리에게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나와 우리가 이 주님을 영접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주님의 자녀의 특권, 그 축복 속으로 우리가 늘 들어가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